오늘은 이 헛되지 않은 수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미국 그 시내 버스에 적혀 있는 문구가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 같은 장소를 향해 가고 있다. 이런 문구가 마치 이제 공익 광고처럼 버스에 이렇게 부착해서 다니는 그 내용인데, 우리는 모두 같은 장소를 향해 가고 있다. 버스를 탔기 때문에 버스에 타신 분들이 같은 장소를 향해 가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제 버스에 이런 홍보를 한 건데, 그 글귀 우리는 모두 같은 장소를 향해 가고 있다. 그 글귀 밑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은 6 feet under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6피트 밑으로 가고 있다. 6피트 밑으로 가고 있다. 6피트면 1피트가 한 30cm 정도, 30.48cm라고 그러는데 6피트면 곱하기 3, 6, 18 하시면 한 1m 80, 땅 밑으로 1m 80을 파 내려가는, 거의 한 1m 82 정도 되는데, 그 땅속 깊은 장소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장사를 지낼 때 그 정도 깊이로 땅을 파서 이제 관을 묻는 그런 풍습을 따라서 바로 6피트라고 하는 답을 써놨는데, 모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치열한 그런 경쟁 속에 살지만 모두가 다 그 한 장소를 향해서 6피트 밑을 향해서 사실은 다 똑같이 가고 있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난하든 부하든 모든 사람은 다 그 6피트 아래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모든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하나로 묶어가지고 같은 장소를 향해 가고 있는 어떤 동일한 그런 사람이다. 어쩌면 이 공익 광고는 나름대로 그래도 삶을 좀 더 좀 겸허하게 가지라는 뜻으로 그런 광고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볼 때는 6피트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그래도 지혜로운 거예요. 6피트 아래로 간다라고 말을 할 정도면 다들 다 지혜로운 겁니다. 다 우리가 똑같이 죽는다. 똑같이 이 세상에 살다가 그렇게 아둥바둥 살다가도 먼저 가고 좀 늦게 가는 것 뿐이지, 어차피 다 그 땅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똑같다. 철학적이고 지혜로운 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다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이 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자고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6피트로다가 다 끝나버리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익광고의 말도 의미는 있지만 우리는 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좀 더 들어가서 바로 우리의 삶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했던 그 모세의 그 말처럼, 그리고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뭔가 어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 종점을 생각해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 땅에 주어진 어떤 그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책임이라든지 사명을 생각을 해서 맡겨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 감당을 하고 또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가면서 내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던져주셨던 그 과제들, 그런 것들을 잘 수행을 하고 우리가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야 되는 그 영원한 장소,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이 다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끝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또 영원한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에 불타올랐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왜 이러한 어떤 그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는지를 사도 바울은 깨닫고 그 사명에 충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선교에 있어서는 최적화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당시에 바울을 이게 들어 쓰시려고 나름대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원래 학원을 다니고 뭘 글을 배우고 할 때 선교 목적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가 배웠고 체득해 놨던 것들이 나중에 선교에 또 유익하게 사용이 되는 그런 케이스죠. 마치 우리가 선교사 훈련을 이제 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들어가잖아요. 들어서 학교에서 뭘 배우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이론을 공부를 하는데 그 이전에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체득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그 삶 속에서 배워왔던 것들이 결코 쓰레기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요긴한 그 도구로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난 뒤에 그때 뭐 준비 시작하자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뭘 헬라어 배우고 어떤 철학을 배우고 준비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을 하나님이 녹여서 결국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온 삶이 그냥 우리가 흔히 그냥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AD와 BC로 나누듯이 예수님 믿고 난 시점부터 해서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할 때 그 이전의 삶은 다 쓰레기처럼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인생의 그 시간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배워놨던 것들이 결국 쓰레기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이 쓰셔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그 자기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왔던 뭐 지혜로움이라든지 또 이런 철학적인 지식, 또 로마 시민권, 또 헬라어에 대해 능통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언어가 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헬라어가. 그래서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 보니까 로마가 쓰던, 당시 그리스가 쓰던 헬라어라는 용어가 전 세계에 퍼져 있었어요. 영어가 지금 공용어인 것처럼 그 헬라어가 전 세계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가 있었어요. 헬라어 하나만 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유리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세계적인 뭐 선교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니까 국내 이런 그 사역들을 많이 했던 경우가 봐도 베드로 같은 경우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최적화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서 사용을 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한 17,000km를 다녔다라고 합니다. 17,000km. 17,000km면 지구 둘레가 4만 km래요. 지구 둘레가 4만 km인데 17,000km를 걸었으면 어마어마한 거리를 건 거예요.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그죠?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냥 얼마나 열정이 뜨거웠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 유람하듯이 선교한 게 아니라 매 맞고 죽을 고비 겪어가면서 그걸 계속 1차, 2차, 3차를 계속 한다라는 것은 이 속에 이게 동력, 뜨거운 열정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 보니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세계 선교를 묵묵하게 감당을 해요. 근데 바울이 그 선교를 할 때도 보면은 자기 계획만 고집하지 않았다는 거. 자기 계획 고집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따라간다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통해서 성취돼요. 자기 비전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죠. 가끔씩 우리가 우리 욕심으로 막 계획을 세우고 막 비전을 막 그렇게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비전인지는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꺾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점에서 민감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이 빌립보라는 이 교회가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나오죠.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빌립보가 바로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를 떠나서 유럽 지역에서 세웠던 바로 첫 번째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또 이제 핍박이 오고 그러니까 또 이제 피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도 바로 교회를 세워서 사역을 하다가 3주 만에 옮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주 정도 사역을 하고 옮기게 되고, 여러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결국 이 거주를 또 이제 옮기는 그런 아주 참 힘든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바로 2장 오늘 1절에서 너희 가운데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감격스럽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처음부터 자신이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가 있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안정되게 성장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후회가 없다, 정말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했다라고 지금 자부하는 겁니다. 3주 만에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결코 한 사람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도 경험을 했고,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몇 가지 우리가 좀 그 선교 이야기죠. 선교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모라비안이라고 해가지고 그 웨슬리 같은 경우도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풍랑을 만난 그 배 위에서의 평화로운 그들의 신앙에 감동이 돼서 웨슬리 같은 경우도 어떤 영향을 좀 받았었는데, 이 모라비안 교파 출신이었던 그 조지 스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조지 스미스가 신앙이 좋아서 자기가 아프리카에 가서 한평생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그 땅에서 죽으리라 마음을 먹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위한 준비를 이분이 하게 돼요. 그리고 후원자를 또 얻어서 아프리카로 가게 되는데, 이분이 몇 달 되지 않아서 그 정부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몇 달도 있지 못하고 추방당했어요. 근데 이분이 몇 달 있는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그 몇 달 동안 한 사람만 회심을 했고, 그리고 추방을 당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한 사람밖에 전도를 못했는데 아프리카를 위해서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뒤에 죽어요. 이분이, 조지 스미스가 아프리카에서 추방당하고 나서 몇 달 만에 죽게 되는데,
많은 분들은 이 조지 스미스라는 이 사람의 선교에 대해서 실패했고 애꿎은 인생, 거기 가서 무슨 어떤 아프리카 열병이라든지 그런 풍토병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아까운 생명이 몇 달 만에 죽었다라고 그렇게들 안타까워했습니다. 근데 몇 년 뒤에 이 아프리카 지역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조지 스미스가 전도했던 그 한 사람이 씨앗이에요, 씨앗. 이 사람이 씨앗이 돼가지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분을 통해서 13,000명이 전도가 돼요. 13,000명. 이건 엄청난 역사 아니겠어요? 씨앗을 보면 이게 별것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 이 아이들 속에 뭐가 있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엄청난 사업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제발 나오기를. 그 속에 뭐 의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선교사 수천 명, 수만 명을 회심케 하는 부흥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우리는 몰라요. 조지 스미스가 한 사람 전도했을 때 딱 보니까 한 명이 에게 이랬는데, 이 씨가 이게 엄청난 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사람 분명합니다. 이 조지 스미스 갔다 온 뒤에 조지 스미스에 대해서 그 선교협회 아니면은 뭐 그를 파송한 교회, 교단 안에서 온갖 또 입방아를 찢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온갖 말도 했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 좋게 역전시키는 거죠.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입방정 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드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보고 너무 어떤 그 숫자, 수량에 우리는 너무 민감해요. 그냥 하나, 별거 아니네. 근데 그 하나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아니,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일, 헛수고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조지 스미스의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여기 잘 아시는 에콰도르 아우카 인디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화가 돼서 나왔죠. 창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됐는데, 이 짐 엘리엇 같은 경우도 미국의 오리건 포틀랜드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이분이 궁금했던 것은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2번씩, 3번씩 들어야 되냐. 이분의 마음 가운데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이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에콰도르에서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하고 교제하는 중에 이 아우카라고 하는 이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 아우카 부족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이야기를 듣고 짐 엘리엇이, 아, 내가 갈 길이 저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품었던 그 마음의 답이 바로 저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가는 것이구나. 그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고 그 아우카 부족 선교사로 헌신을 그분이 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결혼했었던 그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그 여인도 함께 이 부부가 에콰도르 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떠나게 되는데, 준비 끝에 55년도에 그 비행 선교사였던 네이트 세인트라는 이분하고 같이 이 아우카 지역으로 출발을 해요. 그리고 아우카 부족 마을을 이제 발견을 하고 그 지역을 이제 비행을 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선물들을 떨어뜨립니다. 비행기에서 그 지역에다가 선물을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족들과
친구가 되려고 이렇게 조금씩 다가가는데 56년 1월 달에 이 짐 엘리엇하고 4명의 선교사들이 이제 에콰도르 이 동쪽에 있는 이 쿠라라이라고 하는 강가에 착륙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착륙을 하고 난 뒤에 1월 8일 날 바로 그날 5명의 이 아우카 부족들에 의해서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해요. 이 짐 엘리엇과 이 선교사님들이 다. 라이프지라고 해서 그 유명한 라이프 잡지에 이 사건을 10페이지 분량으로 기사를 다뤘어요. 10페이지 분량으로 기사를 다루어서 그 기사 제목이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는 제목을 잡아서 신문 기사를 썼습니다. 엘리트였거든. 이 짐 엘리엇이 정말 그 같이 죽은 그 사람들도 최고의 엘리트였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야말로 개죽음 당했다는 거죠. 가서 한마디 말도 뻥끗도 못하고 내리자마자 창과 도끼에 의해서 도살을 당했어요. 완전히. 엘리엇과 이 동료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 신문 기자가 이런 식으로다가 표현을 하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말씀을 삼가해 주세요.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아내가 인터뷰를 했어요. 이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이 죽고 난 뒤에 이 부인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 남편 뒤를 이어서 다시 그곳 선교사로 다시 도전해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1년간 간호사 이제 훈련을 받고 이 아우카 부족에게로 갔는데 아우카 부족의 특징은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라고 해가지고 여자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댄 거예요. 여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이 여인이 이 아우카 부족 사이로 들어가가지고 목숨 걸고 들어간 거죠. 처음에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목숨 걸고 그냥 남편 따라서 죽겠다고 그냥 들어갔는데 여자는 손을 안 대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그 안에서 이 아우카 부족을 위해서 이 엘리자베스 이 여인이 헌신적으로 봉사를 합니다. 섬기고 이 아우카 부족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다 바치는 거예요. 그때 이 아우카 부족 추장이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물어봐요. 그때 이 부인이 그때서야 대답을 합니다. 그때서야 바로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였던 사람들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다시 오게 됐다라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추장이 그 여인의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결국 이 모든 원래 이 부족 그 단위의 사람들은 추장이 믿으라고 하면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우카 부족이 이 추장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모든 부족들 다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이 아우카 부족이 예수를 다 믿게 돼요. 할렐루야죠. 그러면서 이 아우카 부족 이 이야기 속에서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이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청년이 다시 이 아우카 부족의 목사가 돼요. 목사가 됩니다. 완전히 무슨 소설이에요, 소설.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화. 이게 정말 선교 역사 속에 각 이런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각 나라마다 선교 이야기 속에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결국 이 짐 엘리엇을 죽였던 청년이 목사가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수많은 이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게 바로 이 선교라는 것이 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뭘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하나의 마치 그런 거예요. 뭐 선 하나 딱딱 거놨는데 훌륭한 화가가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막 덧칠해가지고 멋있게 만드는 거 있죠. 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씨앗을 뿌렸는데 하나님이 그 씨앗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일으키시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노예 중에 우리 박지영 자매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문자를. 이건 정말 기뻐할 일이야. 하나님의 역사야. 뭐냐면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교회에 온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가 있어요. 민우라고 이제 남전도에 같이 덩치가 이렇게 배 나오는 애가 있어요. 꼬맹인데 아니 지금 몇 학년? 한 3학년인가? 어린데 박지영 선생님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 있는 어린이에요. 어린이인데 그 아이가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근데 이 어린 아이가 그 학교 안에서 말썽꾸러기였어요. 말썽꾸러기고 굉장히 가정적으로도 해외 그 베트남 어머님이셔요. 그리고 아버님하고 같이 사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좀 삶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했던 아이였어요. 그리고 박지원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여름 성경학교 때 이 아이를 우리 교회로다가 데리고 왔어요.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같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희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아이를 부탁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가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선생님들의 따뜻한 사랑, 또 우리 신전사님의 사랑, 이런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표정이. 그러더니 이 아이가 정말 교회에 오는 거를 정말 손꼽아 기다리는 그 가운데 매주 이렇게 교회를 오는 거예요. 매주. 그러면서 아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 안정되게 교회 생활도 잘하고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가 참 똑똑하고 얼마나 사려 깊은지 태풍 부는 날 저한테, 그리고 태풍 부는 날 선생님한테 그랬죠. 태풍 부는 날 교회 종탑 걱정하는 개예요. 교회 종탑 태풍에 날아갈까봐 걱정하는 애가, 그 어린 꼬맹이가 유일하게 걔가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 종탑 걱정을 다 하더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 보는 관찰력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세심하게 보는지 보통이 아니에요. 걔 아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키우면 아주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아이가 믿음 안에서 지금 잘 크면서 우리 전준이 우리 얼마나 환하고 얼마나 밝아. 그죠? 전준이 우리 청년부가 그 준이의 사랑받으면서 크지, 주일학교 선생님 사랑받으면서 크지, 또 정은 전사님이 또 데리러 갔다가 또 데리고 오지, 데리고 가고 아침마다 또 데리러 가요. 전사님하고도 대화 나누고 신전사님하고도 대화 나누고 선생님들하고 대화 나누고 저랑도 교회 종탑 걱정하고 막 이렇게 크면서 아이가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도 느꼈고. 근데 박지원 선생님이 문자가 왔어요. 교장 선생님이 잠깐 뭐 보자고 문자가 보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 민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분이에요. 교장 선생님도 아이의 가정적이고 그렇고 아이의 어떤 학습 태도나 이런 게 너무 불안정하니까 관심의 대상이었던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 생활도 바뀌고 모습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가 바뀌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너무 궁금한 거야. 궁금해가지고 박지영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이에게 무슨 변화가 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여름 성경학교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갔다는 거죠. 교회를 데리고 가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소개를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우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교감 선생님, 이 교장 선생님이 우리 박지원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박지원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지영 선생님은 너무 뿌듯한 거야. 너무 뿌듯해가지고 저한테 한밤중에 이 문자가 온 거야. 그래서 저도 한밤중에 또 되게 답장을 보냈는데, 목사 입장에서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기쁜 거야. 야, 우리 교회 살다 이런 소리 다 들어보네. 이게 믿음의 소문 아니겠어요? 그 어느 교회래? 충신교회래요. 이거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인데, 그죠? 근데 우리 박지원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애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저는 이게 지금 그냥 개구장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학교에서 완전히 관심 대상이었던 아이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눈동자도 이쁘고 얼마나 교회 생활을 잘하고 종탁 걱정하지, 뭐 전혀. 그래서 이게 결국 자라면서 가정적인 불안 속에서 성장했지만 어리잖아요. 아직 도화지 같은 애, 아직 하얀 도화지 같은 애인데, 이 도화지에다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가정적으로 그런 좀 불안정한 가정이었지만 우리의 책임이 크다. 이제는 그 아이가 교회 올 때마다 한 번씩 쓰다듬어 주고, 한 번씩 우리 이뻐해 주고, 그 아이를 사랑해 주잖아요. 아이는 바르게 커요. 절대로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 같이 믿음 안에서 커온 애들 보세요. 다 반듯하게 컸습니다. 다 아이들이 공부는 다 잘하지 못하는데 애들이 심성은 다 바르게 컸어요. 왜? 옆에서 사랑받으면서 커가지고 아이들 스스로가 이렇게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이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아요. 어린 시절이라 사춘기라 놀고도 쉽고 어느 정도 가는 건 있겠지만 선을 안 넘어요. 다 아이들을 사랑받으면서 커서 그렇습니다. 이 아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 씨가 어떤 식으로 이 꽃을 피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왔던 아이가 정말, 제가 볼 때 얘는 가능성이 있어요. 좀 애들하고 달라요. 보는 이 눈썰미나 이런 게 아이에 맞지 않게 굉장히 넓게 봐. 시야가 넓어요, 애가.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잘 키우면 민우가 엄청난 열매를 맺는 큰 거목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요, 참 그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일으키실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를 일으킬지. 짐 엘리엇도 그랬고, 조지 스미스도 그렇고, 또 토마스 선교사도 그렇고,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사명에 충실하게 반응을 하고 우리의 역할만 잘 감당을 하면 그 뒤는 하나님이 이제 주무르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선교사 열전, 선교사들의 그 길을 저나 여러분들도 함께 또 동참하고 또 그 길을 또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